어, 그렇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창세기 2장 말씀으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창세기 1장 28절, 그렇죠? 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2장 7절의 말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요, 나의 모든 삶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디자인하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으로부터, 우리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열정을 아는 것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또한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항상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농사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 관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본,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어제 사실은 저희가 이 네페시, 생령이 되었다 그랬죠. 이 네페시를 봤습니다. 말하는 존재라는 거죠. 입을 가진 존재, 형상을 신실하게 말하는, 자, 이것을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 그래서 living soul,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원문에는 네페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혼의 영역이죠. 혼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재료가 뭐였어요? 흙으로 그랬죠? 흙으로. 그래서 뭐냐면 아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파르. 그래서 뭐냐면 흙, 먼지, 요 아파르인데요, 요게 재료가 됩니다. 우리 중에 도자기를 만드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흙이 중요해요. 어떤 흙이냐 어떤 흙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미 이 흙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어떤 게 나올지, 그죠?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재료가 뭐냐면 아파르인데, 그럼 아인으로 시작하죠. 우리의 재료는 뭔가 눈이 있어요.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그 먼지를, 흙을, 아파르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뭐예요? 아파. 자, 뭐죠? 입이죠. 입이에요. 폐는 입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르. 이거 뭐죠? 머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파르라는 거예요. 아파르. 이게 재료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냈다, 나오게 했다. 그래서 조성했다, 폼을 지었다. 그래서 야짜르. 어떤 이렇게 조성하고 지으셨다, 만드셨다. 그래서 어떤 폼을 조성했다라는 거,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그죠? 몸, 재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아파르를 가지고 야짜를 해서 우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럽니다. 생기는 뭐냐면 네샤마예요. 네샤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기, 호흡, 그분의 호흡, 생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제자들이, 그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야? 성령을 받으라, 영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곧 영이에요.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샤마. 자, 아파르를 가지고 야짜를 조성했어요. 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에 네샤마, 숨, 호흡,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살아있는 혼이 나왔습니다. 네페시 하야가 나왔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의 구성이에요. 사람의 구성.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평강의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축복하는 것이며 또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아멘. 근데 그 구체적인 일이 뭐냐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할렐루야.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이게 조성이 됐거든요. 여기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범죄한 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정령 죽으리라, 네가 정령 단절되리라 그랬다고 해서 몸이 그냥 꽉꽉 바로 죽은 건 아니죠. 물론 죽을 몸이 됐죠. 몸 또한. 왜냐하면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일을 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거는 죽은 거예요. 영이 없는 거는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셔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초청하는 거죠. 내 마음문을 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죄를 피로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영접하는 거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잠자다가 번뜩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양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양자된 자들이다, 다시 입양되고 받아들여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그래서 뭐냐면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이 말을 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라나타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 오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시리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온 땅에 샬롬이 임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이 모든 말씀들이 시온의 다윗의 보좌로부터 권능의 홀이 뻗어지고 열방이 다스려지고 모든 물리적 세계들이 회복되고 정말 하늘과 땅이 어우러지는, 만나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 한 지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서 말씀에 의하면 강림하실 때에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만유도 회복될 뿐더러 우리의 영도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혼도 지금 사실은 갈등하는, 사실 이 그림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도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게 뭘까요? 네, 영입니다.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이라 그래요. 이걸 속사람. 그렇죠? 속사람. 이게 뭐예요? 진짜 사람. 주님의 영과 완전히 소통되는, 하나가 되는 나의 영이, 나의 영의 자리, 좌소,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진짜 사람의 자리에, 참 자아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걸 내가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만드신 의도가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원래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은 뭐예요?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그 깊은 곳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물이 흘러나오면은 뭐예요? 다 살아나요. 적셔요, 땅을.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생명 있게 합니다. 에스겔 47장도 똑같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 땅을 적실 뿐 아니라 죽음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언약의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사해까지, 염해까지 흘러 들어가서 아무 생명체가 없는 곳인데 어떻게 돼요? 어부들이 그물 던지는 곳이 됩니다. 생명의 바다가 돼요. 뭘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영으로 인해서,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요, 에스겔 47장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이.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도 그렇죠? 계시록 22장에도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는데 뭐예요? 잎사귀들이 만국을, 열국을 치료하는 약재료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7장에서도 주님은 이 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의 진짜 사람이 뭔지 아느냐, 내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그걸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게 에덴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명절 끝날, 초막절 맨 끝날, 큰 구원의 날, 호산나 라바의 날에 주님이 성전에서 일어서십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세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아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럼 성경에 어디 일렀어요? 이 물이 나와서 모든 땅을 적시고 가란 목을 적시고 금이 발견되고 진주, 보석들이 발견되는 이 일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지금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서 47장을 또 말하는 겁니다.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죽은 걸 다 살려내는 그 에스겔 말씀, 선지서 말씀과 창세기 토라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이미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창설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살려내는 물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걸, 자기가 물 근원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일어나가지고 큰 구원의 날에 그게 너희들의 구원이다, 그게 이 땅의 구원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모든 걸 나라니까, 내가 이걸 시작했다니까, 내가 너희한테 물을 줘야지 너희가 살아난다니까 라고 지금 크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속사람. 그걸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 그렇죠? 근데 영이, 하나님은 뭐냐면 깊은 곳에 있게 하셨어요. 가장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요? 그래야 모든 것을 적십니다. 그래야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그게 속이에요. 속. 그게 배예요. 배. 자, 그래서 뭐냐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영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표현되게 돼 있고 전달되게 돼 있고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기름 말씀 봤잖아요. 기름 한 병의 기적, 그죠? 기름 한 병이 있어요. 이 병에 기름이 있어요. 실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으니까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빈 그릇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사람이 뭐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겉사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이걸 속사람이라고 하고 요거를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속사람이, 진리가, 사랑이 솟아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죠? 솟아나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모두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나오면 내 몸이 다 살아나요. 이거 믿음의 세계예요. 이거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뭐 영입니다. 이거 말씀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작동되면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다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화합하면 이제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땅을 적시고 나를 적시고 내 의식을 변화시키고 모든 걸 다 변화시켜요. 모든 걸. 그래서 제일 파워가 세요. 이 영이. 이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 이게 가장 본질이고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원의 일은 뭐예요? 이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짜라라라라라라라라 짜라라라라라라라 흘러나와야 돼. 근데 중간에 뭐가 포진하고 있어요? 네, 혼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정의, 생각과 그러니까 영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겉사람, 내 육체까지, 자, 이걸 이제 예루살렘이고 온 열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온 우주 만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주님의 샘물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흘러나가려면 뭐냐면 이걸 통과하도록 디자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지금 이 질서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자, 지금 그거를 지금 데살로니가서에서 또 이렇게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반드시 내 생각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동의해야 돼요. 영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근데 내 생각이 동의를 안 해주면 막힙니다. 막혀요. 그래서 통치의 핵심은 뭐냐면 이 네페시예요. 어제 우리 봤죠? 얘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혼이 과연 형상을 말할 수 있느냐, 신실하게. 그게 우리 혼의 지어짐이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5장 24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 이렇게 지으신 분, 또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 속사람을 살려내신 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부르신 분이 미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이에오, 이게 뭐야? 행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뭔가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뭔가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하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뭘 이루고 계실까요? 지금 요걸 통과하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그분이 통과하는 그거를 하고 계시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이불이라 그래요. 지나간다, 통과한다, 건너간다, 관통하는 거예요. 생각이 딱딱하면 어떻게 주님이 돌파! 그러는 거예요. 돌파해! 근데 잘 안 돼요. 그럼 주님이 또 다른 데로 물길을 내십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돌파해! 돌파해! 성령님 이걸 계속 시도하세요. 그분이 미쁘시다. 그분이 계속 이걸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분이 우리한테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영이 왔기 때문에 이 영은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아요. 솟아나기를 원해요.
통과하기를 원해요. 파라츠, 돌파, 깨뜨리고 이걸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각, 또 뭐예요? 감정, 혼의 영역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그죠? 이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감정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감정에게 가장 샬롬, 이게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23절에 샬롬이신 하나님은, 샬롬은요, 쉰으로 시작하죠. 샬롬은 어금니, 샬롬은 부시는 것입니다. 부시는 것. 샬롬, 샬롬, 샤바 샬롬. 여러분 샬롬 좋아하죠? 샬롬은 뭐냐면 부시는 거예요. 전부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으깨는 거예요. 단단한 것을 어금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윗니와 아랫니가 주님과 내가 합작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주권으로 그렇게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라메드.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리가 되고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샬롬. 이 샬롬의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뭐냐? 그 미쁘심으로 오늘도 저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가 뭘 이루고 계시냐? 지금 내 안에서, 내 몸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의지 가운데 이 돌파의 일을, 이 만드는 일, 길을 여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쫙쫙 나요. 막 이쪽으로도 길이 나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내 생각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내 감정은 힘들었는데 내가 감정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감정이 기뻐하고, 내 의지를 드려, 이건 해야 돼, 내가 의지를 드려야 돼 하면서 쫙쫙 드리면 대로가 열립니다. 대로가 막 겉사람까지 대로가 확확 열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주님이 또한 이루어 가고 계신, 우리가 동의해야만 돼요.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기뻐하고 결단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게 뭐예요? 지금 이 혼의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을 향해서 주님이 뭘 준비하시는지 아십니까?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구원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행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내가 영의 구원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이단 되는 거야. 자랑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왜냐? 원죄가 있고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구나, 주님과 함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는 방법,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은혜라 그래. 은혜를 인하여. 근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주님이나 우리 지체분 안에 있는 주님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 이제 구원을 얻었죠. 이제 이루어가는 혼의 영역이 주된 지금 주님의 돌파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걸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페시.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얼마나 내가 이 샬롬, 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사람. 어제는 복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 사람이 어떻게 디자인됐냐, 사람이 어떻게 가동되냐, 자, 그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까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주님의 강림하실 때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훈련 받는다는 것은 기간이 상정됩니다. 항상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이 훈련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의 혼이 연단받는 기간입니다. 여기에 내 내면의 연단과 훈련도 있고요. 지금 이 베드로서에서는 뭐냐면 외부적인 핍박까지 임한 것입니다. 황제의 박해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받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 정도로 이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려고, 소망을 주려고, 이 경주를 잘 하라고,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라고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이 있을 거다, 영광이 있을 거다,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영의 구원은. 그렇죠? 예. 지금 이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드리고 가야 되는 영역, 내 인격을 드리고 내가 결단하고 기뻐하며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을 품으며 가는 어떤 실제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 삶.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계속 가도록.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할 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런 박해를 주고,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가운데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런지 아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칭찬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존귀를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건 면류관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면류관에 해당.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푸시케, 혼입니다. 혼. 영과 혼을 지금 붙여놨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푸시케, 혼의 구원, 소울, 바로 네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뭘 받아요? 예슈와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믿음의 conclusion, 목표, 도달 지점.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서. 근데 이 경주를 하는 목표 지점, 믿음의 결국이 뭔지 아느냐? 이제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혼이 결승선을 끊어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경주하자 라고 지금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결국까지, 혼의 구원, 그 면류관을 받고, 이게 뭐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통치합니다. 이 혼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 성품과 인격이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측근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내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그죠? 처음 지을 때부터 지금 그 믿음의 경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계속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혼의 경주가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뒤로 돌아갈래요. 광야에서도 그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어떻게 나온 줄 알아? 너 지금 무슨 값으로 지가 지금 여기 경주선에 선 줄 알아? 그래서 주님이 다시 격려하시고 타이르시고 또 도전하셔서 주님은 결국 목표 지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경주는 마치 주님과 우리가, 여러분, 발을 묶고 뛰는 경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세 개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한 발은 묶는 겁니다, 주님하고. 그죠? 주님이 우리하고 보조를 맞춰서 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달리기 선수예요. 주님이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그냥 우승자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공생애를. 그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걸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야, 한 발 나하고 묵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뒤로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불편하셔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내가 한 발 가면 이 발은 주님하고 같이 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한 발 가고 또 주님하고 같이 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홀로만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경주를 함께하고 계시고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믿음의 결국에 우리가 당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 13절 이하도 한번 읽어보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신 자, 부르셨다,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어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지금 돌아보셔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이크라,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이 경주를 하자고, 내게 가까이 나오라고, 나와 연합해서 이 경주를 계속 하자고.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내 영광으로, 내 거룩으로, 내 사랑으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와라, 우리 만나자. 회막, 광야, 이걸 훈련하자. 계속 같이 가자. 근데 주님이 지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면서 이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광야에서도 그랬고 레위기에서도, 그죠? 민수기에서도 그랬고, 지금 시작 시대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주님하고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대로 성도로서 치열하게 또한 살아야 돼요. 죄와 싸우고 이 믿음의 길에서 경주를 또 가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근신하라. 마음에 허리, 뭐 이렇게 뭐 경주를 하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허리를 타고 동이잖아요. 지금 여기 13절 말씀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럽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 주님과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의 허리를 딱 동여매는 거예요. 딱 동여맵니다. 느슨해지지 않도록 딱 동여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는 거죠. 긴장하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이걸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오늘 힘써서 가라라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예요? 다시. 그래서 이 일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편해지는 게 샬롬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영의 뜻, 내 속사람이 내 혼을 거쳐서 내 몸에까지, 내 삶의 모든 자리들까지 적셔지고 나올 때 그거를 샬롬이라. 이걸 평강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에서. 샬롬의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계속 행하신다. 그분은 미쁘시다 라고 얘기했고, 베드로서에서는 이걸 격려하고 다시 동기부여하고 부르심을 다시 붙잡아주는 믿음의 결국까지 가자. 이걸 우리가 가야 된다 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격려를 해주셨는데, 이게 다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아파르, 네샤마, 그리고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